되기를 축복합니다. 날씨는 아주 습하고 더운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마음만큼은 지치지 않고 주님의 자비로 가득 채워지길 소망하면서 주의 자비가 내려와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6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까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무죄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사오니 주여 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셨사오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는 티끌과 저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요백에 이 말씀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의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수송하지 것과 수양 일꾼을 하여 내 종 요백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문제를 내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오해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갈에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과 지혜를 허락하사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들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었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들의 형상을 이루는 삶으로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욥기서 42장 1절과 17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배옵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욥기에 있어서 마치는데요, 사실 예배에 있어서 찬양을 빼면은 한 45분, 그리고 설교가 한 30분 좀 못되게 이렇게 되는데요, 30분의 설교 시간을 갖추고 이 욥기서 42장을 마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고 지금 함께 우리가 교독했던 이 분량은 두 번에 걸쳐서 마치는 만큼의 분량이 많은데, 두 번에 걸쳐서 마치게 되면은 내용이 이렇게 흐름이 끊기게 돼서 오늘 한 번에 좀 길더라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욥기에 있어서 마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에 있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이 하나님의 얼굴 표정에 있어서 이렇게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눈으로 보는 이 복된 신앙이 되어야만 우리가 욥기서에 있어서 잘 마무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일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인생을 보한 것처럼 욥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죠. 욥은 그냥 비명밖에 지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야만, 우리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야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0절과 2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주께서 천국의 비유에 있어서 설교하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천국 비유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16절과 1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 있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자 여기 선지자가 나오고 의인이 나와요. 욥을 뭐라고 하냐면은 다니엘과 욥에 대해서, 그 다음 노아에 있어서 이 세 사람을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죠.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느니라 하며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이 천국 비유에 있어서 이야기했죠.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온전한 자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욥기서 우리 42장 끝으로 1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1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하는데 여기 사실 두 번째 대답이죠. 첫 번째 대답은 욥기서 40장 3절과 5절로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게 첫 번째 대답이라는 거예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할 때 여기서 왜 이런 답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너 저 독수리를 보았느냐, 너 뭐 날아가는 새를 보았느냐, 뭐 우주를 보았느냐, 이 피조 세계들을 다 나타날 때 이렇게 가르쳐 줄 때, 보여줄 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없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그 대답할 말이 없다고 했던 그 욥의 말을 듣고 나서 두 번째 질문했던 그 질문이 뭐냐면은 바로 이어서 욥기서 40장 6절과 7절 말씀으로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어라 할 때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 두 번째에 있어서 지금 질문에 있어서 답을 주고 있죠. 근데 여기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어라 라는 것은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약자에게 너 이거 알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요. 이것은 너가 알지 못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보여줄 것이니까 내가 질문할 것이니 너는 이 엄청난 일을 보게 될 것인데 너는 여기 있어서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너 지금부터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야 돼. 단단히 세워야 돼. 이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일을 너를 깨닫게 할 것이니까 너는 여기 있어서 알아야 하니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할 자세를 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좀 의미가 달라지죠. 우리가 글만 보면은 이게 그래 입 닫고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보는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알아야 하고 뭔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욥을 붙들어왔던 목적은 너가 대장부처럼 여기에서 답변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한국 교육 방식이라는 것은 좀 이 히브리스식 교육 방식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죠. 이 한국 교육 방식은 그냥 앉혀놓고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계속해서 암기시키고 이게 한국식이라면은 한국 교육 방식이라면 히브리식 교육 방식은요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 상황 가운데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나서 깨닫게 하고요. 그 낚시를 하는 그 비유도 있죠.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물고기를 줘서 먹이는 건데 이 히브리식 교육 방식은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잡는 지혜에 있어서 깨닫고 그 지혜를 찾아가는 것이 히브리식 교육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이 아담이 어디 숨었나 몰라서 찾고 헤매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한 거 아니죠. 너 스스로 너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 존재인지 알아라는 그런 질문으로 던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몰라서 이 동전을 보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질문했던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누구인지 너희들이 누구의 것인지에 있어서 깨닫고 그 지혜에 당도할 수 있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지혜라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깨닫게 질문을 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도 계속 간섭하고 질문을 던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에서도 당도하려게 하는 목적이 있는데 사실 모든 지혜라는 것은요 어디에 당도해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삶에 당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헤못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베헤못 리워야단을 보인 것은 무섭지 근데 이만큼 힘이 있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마저도 창조했고 그마저도 사람에게 다스릴 권한을 줬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걸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지각을 이렇게 깨닫게 하는 거죠. 사람이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악한 세력에 있어서 그러한 리워야단이나 베헤못과 같은 그런 악한 세력에 있어서 떨고 두렵게 됐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같이 지음을 받은 자인데 어쩌다가 악한 세력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갇혀있는 자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위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경영하는 자인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어쩌다가 두려움 가운데서 내 목숨만을 지키고자 내 육체만을 신뢰하며 권성 진화인이 착하게 살면 되겠지 인과응보적인 아니면 어떠한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의 경영에 뛰어들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이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가 누군지 아니?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보면서 너가 누군지 아니? 여기에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너가 누군지 아니? 너는 나와 함께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 있어서 경영할 자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상속받을 자야. 나와 함께 경영자로서 널 세웠어. 우리가 다 뭐라고요? 경영자라는 거예요. 이 질문하는 것은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방식에 있어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우리가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모든 피조물에 있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지금 이제는 조금씩 눈을 뜨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갇힌 자와 같이 성 안에 머무는 자와 같이 자기 그 목숨과 육체의 한계에 갇혀서 악한 세력 앞에서 벌벌 떨면서 단지 평안하게 복이나 얻고 내가 뭐 거기서 얻는 내 힘으로 얻는 밥만 먹고 사는 자로서 어떻게 해서 내가 떨어졌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에게 있어서 양육하며 깨닫게 하며 지혜를 주고자 계속해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경영자 수업이라는 것이죠. 그 경영자 수업이 어디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놓지 않고 끌고 간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 경영자로 세우지 않았다면 그냥 유기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유기할 수 없는 자로서 하나님께 선택된 자로서 지금 끌려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여호와께 두 번째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은 2절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제는 대답할 줄 아는 거예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이게 이제 본 거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니까, 여기서 이치가 나오는데 이 이치가 뭐냐면 바로 경영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것이죠.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지 못하였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경영에 있어서 눈을 조금 떴습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에 있어서 눈이 열렸습니다. 여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니까 할 때 이 이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경영에 있어서 다스리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다스리는 그 세계에서도 눈이 열리고 내가 보게 됐습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세상에 가진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권성진학, 인과응보, 어떠한 규율과 도덕과 양심의 가책, 이런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요 세상 지혜인데 이러한 세상 지혜로서는 이 하나님의 지혜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는 세상 사람 누구나도 다 가진 지혜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경영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경륜이라고 하죠. 경륜. 하나님의 경영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럼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냐는 것이죠. 기록된 바 내 지혜 있는 자들의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빼앗으리라.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가진 어떠한 지혜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으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하나님의 일도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몇 마디 대화를 나누면요 알 수 있죠. 삶만 보아도, 어떠한 대화만 나눠도, 그가 살아가는 삶만 보아도 여기 이치라는 단어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가지고 있어도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을 불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자로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있어서 그 삶에서도 너가 깨달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답변하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에 있어서요 4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이 일에 있어서 내가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김동훈 목사님이 했죠. 암이 걸리고 나니까 암만 묵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내 삶의 형편에 있어서, 환경에 있어서 그 삶에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이 삶에 있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터져 나오는 것이죠. 주여 내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알지 못해서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이 겪냐는 것이죠.
알게 하옵소서라고 간청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영에 있어서 하나님 지혜에 있어서 내게 지혜를 달라고, 주여 내게 알게 하여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날마다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하루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경영에 있어서 알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쉴 수 없죠, 기도에 있어서요. 그러고 나서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 있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신앙에 있어서 좀 뭔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겠죠.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것도 내가 주님을 봤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귀로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주를 뵙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알기를 원하고 뵙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내가 갈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썼죠. 사랑과 서로 사모함과 형제들이라는 그 단어는 수식어라고 했죠.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서로 눈물과 겸손으로서 갈망하는 태도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게 사모라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이 없다면은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 구절 있죠.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 성경 구절인데 여기에 있어서 좀 왜곡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욥이 마치 회개한 것처럼, 그래서 욥이 자기 잘못에 있어서 인정한 것처럼 이 성경이 번역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욥이 잘못했다고 하면은 누가 옳게 된 것이냐면 욥 친구들이 옳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정말 모순인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문자 그대로 또 죄로 오염된 우리의 본성대로 이 글을 보면은 아, 욥이 이제 잘못했다고 회개했구나, 돌이켰구나, 계속 복을 받았구나, 이건 욥의 친구가 옳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했던 말, 그리고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답변했던 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얼굴 표정을 봐야 하는데요. 그러려면요, 이 단어의 의미, 계속 뭐 헬라어, 히브리어 그 단어의 의미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해야 하고, 이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의 그 전체에 있어서 이 쓰여진 단어의 의미를 좀 명확하게 해야만 오역이 좀 왜곡이 안 되는데요. 여기 먼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라고 할 때 이 스스로라는 단어는 의역한 거예요. 없어요. 내가 거두어드린다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 저희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기도했던 것을 다 거둬드리고 싶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요? 잘못된 그것이 죄이고 잘못은 아닌데 좀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내가 거두어드리고 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다 라는 문장 때문인데요. 욥이 마치 잘못한 걸 회개하는 걸로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티끌과 재 가운데 라는 것은 회개의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욥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티끌과 같고 내가 재와 같다라는 거예요. 욥이 처한 상황, 욥이 겪었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 30장 19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욥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티끌과 재로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은 여기서는 내 삶이 재와 같다라는, 내 인생이 너무나도 티끌 같고 먼지 같고 너무나 너덜너덜하게 내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 회개라는 단어는 어떠한 단어냐면요. 회개라는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가 있고요. 나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쓰여진 것은 슈브가 아니라 나함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전에 회개에 관한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슈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잘못했을 때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고요. 슈브라고 하고요. 나함은 위로를 얻게 될 때 나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거두어지고 위로를 얻게 됐을 때 나함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생각이 거두어졌으니까 이걸 회개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 욥이 잘못을 회개하는 그런 슈브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욥의 친구들 말이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회개했다는 뜻이 아니라 슈브가 아니라 나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거는 내가 티끌 가운데 고난 중에 있었던 그 생각이 거두어져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내 상황이나 내 환경이나 내 형편이 바뀌거나 변한 것은 없어요. 아직 내 상황은 똑같대요. 재와 같고 티끌과 같대요. 그러나 내가 생각했던, 그 안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알고 있던 것, 내 한계가 졌던 것, 그것이 다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경영과 이치로서 깨닫게 되어서 내가 위로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티끌과 재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티끌과 재 같은 가운데서도 나는 뭘 받았다라는 거예요? 위로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자, 변화되고 나서 그릇이 생각이 바뀌고 나서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죠. 너희 이 욥의 친구를 말이죠. 이 욥의 친구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해서 내 이름을 거론하면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건 나에게 있어서 다 모독하는 일로서, 여기 노하다라는 말은 내 이름을 가지고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다 알고 하지만은 우리가 망령되이 행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고 나서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자, 욥이 있고요. 욥의 세 친구가 있어요. 자, 욥의 세 친구 욥이 있어요. 자, 8절에요. 그런즉 너희는, 욥의 세 친구죠. 숫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누구에게요?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럼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가 잘못했다는 것이죠.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라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지금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것은 지금 욥이 어떠한 역할을 맡았냐면은 경영자,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경영에 있어서 이제 눈뜨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자로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굴? 욥을, 이 세 친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욥을 기쁘게 받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그림과 같지요. 지금 하나님의 이 얼굴 표정을 봐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욥 앞에 수식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종 욥에게 가서라고 할 때 여기서 쓰여진 내 종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누구를 예표하냐면, 누구의 모형이냐면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 그림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는 실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 선지자들은 이러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을 보고 믿음을 지켜왔다는 것은 그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봤다는 것은 실체를 보고 믿어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많은 선지자들과 앞에서 보았던 의인들이 보고자 했던 것, 그걸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았느니라. 욥을 기쁘시게 받다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받음으로써 모두가 용서받을 것을, 구원의 그림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욥의 세 친구가 용서함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이죠. 그래서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를 갑절이나 주시니라. 여기서 갑절이라는 것은요,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데, 완전한 회복은요 부활의 회복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회복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은 부활밖에 없어요.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에겐 부활이라는 것은 영만 아니라요, 육도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회복이 있죠. 우리에게 회복이라는 것은요, 부활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갑절로 주시니라라는 거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1절과 15절 말씀 볼게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다 재물을 말해요. 캐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 양만 4천이요 낙타가 6천이요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더니 또 여기서 나온 것은 욥기서 1장에 나왔던 욥의 재산의 정확하게 갑절이에요. 2배예요. 근데 13절에요.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니 근데 아들 7과 딸 3은요 그냥 그대로예요. 원금 그대로예요. 이자도 안 붙었어요. 그리고 나서 14절에요. 그가 첫째 딸은 여미라라 이름하였고 비둘기라는 뜻이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향기라는 뜻이고요.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모르겠어요.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이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여기 아들들 이름은 언급도 없는데 숫자에도 들지 않는 딸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름도 없고 숫자에도 들지 못하는 그들이 바로 욥을 통하여서 욥의 이 삶을 통하여서 들어갔음을 말해주죠. 갑절의 복이라는 것은요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데 근데 여기 아들 딸 모든 것은 다 갑절인데 여기 아들 7과 딸 3은요 갑절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녀라는 것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물질은 없었다고 해도 갑절로 얻을 수 있는데요 사실 자녀라는 것은요 생명이라는 것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율이와 담율이 중간에 한번 유산된 적이 있어요. 중간에 한 아이가 이제 유산됐죠. 근데 담율이를 얻었다고 해서 중간에 한 아이가 유산된 아이를 제가 잊고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돈을 잃은 것은 그냥 잃어버리면 그냥 잊고 사는데 자녀는요 가슴에 묻고 사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당한 사람들은 자녀를 묻고 사는 거죠. 슬픔이라는 것은요 슬픔이라는 것은 가슴에 묻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서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을 해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완전한 회복이 뭐라고요? 부활이죠. 거기선 올 수 없으나요? 여기서는 거기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아니면은 부활이 아니면은 완전한 회복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슬픔은 가슴에 묻었던 슬픔은요 언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냐면은 바로 부활에 있어서 우리는 완전한 회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에 있어서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완전한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예비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 여기서 사용된 이 슬픔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슬픔은 누구의 슬픔을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고 있는데요 아들을 내어준 자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어준 자 아버지의 슬픔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그 아들을 가슴에 묻고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삶에 있어서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그 삶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죠. 그러면서 성령이 아니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음도 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욥기에서도 맞추면서 저 여러분이 더욱 이 슬픔을 간직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에 있어서 깊이 아는 성도로 아버지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로서 이제는 아버지를 아는 자로서 아버지 뜻 가운데로 아버지께서 성령으로서 기름 부은 삶에 있어서 사는 성도로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슬픔은요 이 아들과 딸을 그냥 그대로 뒀던 것은요 내가 그 슬픔 갖고 살고 있어 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고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루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에 있어서 잊지 않고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경영하는 자들로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04 2041번인가요?
이 찬양 부르고 우리 다 같이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제는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삶에 있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고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그 마음이 무언지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이 뭔지 우리가 그 아버지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깊이 있는 삶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지식을 거두어 주시고 내가 아는 삶 내가 그동안에 살아갔던 그 삶의 경험 내 고집 내 쓴뿌리 내 이성 내 감정 이런 다 거둬들이고 아버지의 위로하심 가운데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의 그 지혜 가운데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로서 온전한 자로서 내가 아버지를 믿고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자들과 같이 세상과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많은 삶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아버지 가정과 교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혜 없음을 부족하게 불쌍히 여겨주시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아버지를 대하는 삶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아버지 흩어진 무리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도 다시 한번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오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주를 뵙는 삶으로서 그리스도를 보고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르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주이신 우리가 바라볼 그 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이겨내며 견뎌내며 하나님 안에서의 그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한 몸 되는 그 일에서 힘쓰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삶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대장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의 소망이
받고 욕기설을 바치는 이 삶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뵌 자와 같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품 속에 있었던 그 아들의 삶을 살아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품 속에 있었던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서 나타나셨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품 안에 영혼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품 가운데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었고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아버지 영원한 회복된 그 삶을 소망하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 땅 가운데 그 아버지를 믿는 믿음과 또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그 삶에서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경영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빛과 지혜를 더하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의 삶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도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두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 품 안에서 자라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와 같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수요일 마치고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망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내일은 수련회가 있습니다. 교회 1시까지 모여주시길 바랍니다.